여러분, 요즘 하루를 마치고 나면 괜히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집안이 고요해졌는데도 예전처럼 그 고요가 불편하지 않고 TV를 켜거나 라디오를 틀지 않아도 괜찮아진 자신을 문득 느끼게 되는 날 말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전보다 길어졌고 그 시간이 이상하게도 싫지 않은 날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2026년 병오년 이 해를 맞이하며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을 덜 만나게 됐다고, 말수가 줄었다고, 혼자가 더 편해졌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 마음은 조용히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앞으로 더 외로워지는 건 아닐까? 혼자가 편해졌다는 사실보다 혹시 내가 삶에서 한 발 물러나고 있는 건 아닐지, 그 생각이 마음을 살짝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고요가 쉼인지 아니면 외로움의 시작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삶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때도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병오년은 더 많이 가지라고, 등을 떠미는 해가 아니라 조금 내려놓고 숨을 고르라고 말해주는 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외로움을 없애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다시 사람으로 채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고요한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려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해야 할 일도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저 편안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런 조용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올해 들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예전처럼 마음이 가볍지 않고 괜히 피곤함이 먼저 남는 날이 늘어났다는 말도 자주 들립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이 이제야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 사이에서 참아왔습니다. 말을 삼키고 이해하는 쪽을 선택하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늘 한 발 물러서 왔습니다. 젊을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가족이니까, 어른이니까, 내가 좀 더 참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은 조금씩 지쳐갔고 2026년 병오년에 들어서면서 그 피로가 눈에 띄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람을 더 만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더 이상 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걸 두고 스스로를 탓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마음이 좁아진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변하는 것을
나빠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단계가 바뀌면 마음이 머무는 자리도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병오녀는 마음을 밖으로 쓰기보다 안으로 돌려보게 만드는 해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기보다는 나에게 먼저 묻게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됩니다. 밀려나서가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 앉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이제는 누군가의 반응보다 내 마음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힘들었는지, 어디서부터 무리하고 있었는지 천천히 느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 고요를 외로움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고요가 있어야 마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늘 흔들리면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두면 스스로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올해의 혼자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마음을 가만히 두는 시간, 흔들림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그건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는 조용한 허락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은 반드시 질문을 시작합니다. 조용해진 만큼 생각은 많아지고 괜히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렇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집안이 고요해질수록 마음속 소리는 더 또렷해집니다. 이렇게 혼자 지내도 괜찮을까? 앞으로 더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아플 때 나를 챙겨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해야 할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혼자는 외롭고 외로움은 견뎌야 하는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도 하나의 마음일 뿐이며 억지로 밀어내면 더 크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소리가 사라지면 마음은 처음엔 불안을 내보냅니다. 그건 고요가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늘 누군가의 말과 반응 속에 있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면 마음은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몰라 잠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조금만 지나서 바라보면 불안 뒤에 다른 감정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편안함입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맞장구를 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굳이 웃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입니다. 이 편안함은 조용히 와서 말없이 머뭅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하늘에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이 지나갈 때 하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불안이 지나간다고 해서 마음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오는 불안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억지로 사람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약속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불안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보세요. 불안은 참아야 할 것이 아니라 지나가도록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불안은 조용히 사라지고 마음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잔잔함이 남습니다. 그 잔잔함이 병원연이 우리에게 천천히 건네는 가장 중요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경북의 한 작은 도시에 박정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73 평생을 사람 속에서 살아온 분입니다. 이분은 늘 바빴습니다. 동네 행사면 빠지지 않았고 친척 모임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일을 도맡았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좋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렸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어쩐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많아 보인다는 말만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정자 어르신은 예전처럼 살았습니다.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와서 관계를 끊는 게 더 힘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모임을 다녀온 뒤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누가 상처를 준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정자 어르신은 아주 작은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모든 걸 바꾸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줄이기로 한 겁니다. 사람을 조금 덜 만나보기로.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았고 모임도 몸이 내키지 않으면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자 몸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이 깊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덜 답답했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그때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싫어서 피곤했던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나 자신을 뒤로 밀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붙잡고 있는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정자 어르신이 놓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잘해야 한다는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줄이니 외로워진 게 아니라 비로소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하필 올해일까 하고 말입니다. 왜 유독 2026년 병오년에 들어서 사람이 부담스럽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병오년은 겉으로 보면 움직임이 많은 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흐름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겉은 바쁜데 속은 지치는 해, 밖으로 향하던 마음이 안으로 되돌아오는 해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병오년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더하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덜어내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살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때도 반드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를 거스르려 하면 괜히 마음만 더 피곤해집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고 억지로 밝은 척하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면 마음은 더 빨리 소진됩니다. 반대로 이 흐름을 받아들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피해야 할 고립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제 모습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보셨습니다. 사람 속에 있을 때는 늘 비교가 따라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알게 모르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비교가 멈춥니다. 비교가 멈추면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이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디서부터 힘들었는지, 무엇을 이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지 말입니다. 병오년의 혼자는 무언가를 더 배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아온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해의 고요는 벌이 아니라 선물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쉬지 못하면 흐려지고 잠시 멈추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혼자가 편해졌다면 그건 삶이 여러분에게 잠시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68 몇 해 전 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하루가 갑자기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갈 곳이 없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참 서러웠다고 합니다.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으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져서 일부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가서 남들 틈에 끼어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덜 들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오면 더 피곤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지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 오후였습니다. 나가기 귀찮아서 집에서 밥을 차리셨다고 합니다. 반찬도 몇 가지 없고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날은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밥을 드셨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참 편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말을 이어가려고 괜히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 편안함이 조용히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 어르신은 혼자 먹는 밥을 피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오히려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으로 여기게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자기에게 돌려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밥을 먹는 날도 좋지만 혼자 먹는 밥도 더 이상 서럽지 않다고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가족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식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쯤은 연락이 오던 아이가 요즘은 며칠에 한 번 연락을 할 때도 있고 먼저 안부를 묻지 않으면 소식이 끊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 한켠이 괜히 서늘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과의 거리는 사랑이 줄어서 생기는 경우보다 각자의 삶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각자의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도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선택과 속도를 자주 앞서가곤 했습니다. 병원연에 들어서면서 그 기대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먼저 느껴지지만 그 서운함 뒤에는
조금 늦게 찾아오는 편안함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 자주 보지 않아도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믿어주는 것, 부처님께서는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집착이 되면 서로를 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덜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필요할 때 다시 이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랑의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 거리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서운함이 줄어들고 기다림도 짧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순간에 자식의 연락이 옵니다. 그때 느끼는 반가움은 예전과는 또 다른 깊이로 다가옵니다. 전남에 사시는 이선옥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른을 막 넘기신 분입니다. 이분은 아들에게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괜히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고 전화가 오지 않는 날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왜 먼저 안부를 묻지 않는지, 왜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지 자꾸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화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말끝마다 잔소리가 섞였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선택을 자꾸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통화를 마치고 나서 선옥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아이를 위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을 달래고 싶은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아주 작은 결심을 하나 하셨습니다. 연락을 기다리지 말아보자고, 먼저 묻지 말아보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놓았다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대신 지금 내 하루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줌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몇 주쯤 지났을 때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별일 없는 안부 전화였지만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반가웠다고 합니다. 선옥 어르신은 그날 통화에서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지내라며 밥은 챙겨 먹고 있는지만 물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이분은 오랫동안 웃으셨다고 합니다. 관계가 달라진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병오녀는 관계를 바꾸는 해가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해일지도 모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서운함도 줄고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가 다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과거가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얼굴, 그때 하지 못했던 말, 이미 지나가 버린 선택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그 기억들이 조용히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그 선택이 옳았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돌아볼 힘이 생겼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살아가느라 과거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잘못을 알아도 곱씹을 시간도 마음을 정리할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오년의 고요 속에서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기억들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떠올릴 때 후회부터 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는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 시절의 나는 지금만큼 여유롭지 않았고, 지금만큼 알지 못했고, 지금만큼 마음이 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과거가 떠오를 때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기억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그때의 나를 다그치기보다는 그래도 잘 버텼다고 속으로 한 번쯤 말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병오녀는 바로 그 수행을 천천히 해볼 수 있는 해입니다. 과거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의 나를 이제는 좀 놓아주는 해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숨 쉴 공간이 생겨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쌓이면 마음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조용함이 낯설고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계속되면 마음은 서서히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말 한마디에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괜히 잘 보이려 애쓰지 않게 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자연스럽게 가려내게 됩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상했을 일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요는 바로 그 힘을 키워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는 비교가 사라집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욕심도 함께 줄어듭니다. 누군가보다 더 잘 살아야 할 이유도, 남들 눈에 괜찮아 보여야 할 이유도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 자리에 지금의 내가 그냥 이대로 괜찮다는 감각이 천천히 자리 잡습니다. 병오년의 고요는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조용히 인정해 주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았고 많이 버텼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와주었다고 말입니다. 이 고요 속에서 사람은 조금 더 단순해집니다. 필요 없는 걱정을 내려놓고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될 관계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지혜는 더 많이 채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덜어낼 줄 아는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말의 뜻이 조금씩 실감납니다. 고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과 놓아도 되는 것을 차분히 가르쳐 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오며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셨다면 혹은 괜히 깊은 숨이 한 번 나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무언가를 더 이루라고 재촉하는 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애써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해에 가깝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삶이 좁아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을 뿐이고 그만큼 자기 마음을 바라볼 여유가 생겼을 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애쓰지 않아도 어디에도 증명하지 않아도 조용히 하루를 마쳤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 마음과 화해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그 화해를 준비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하루에 작은 쉼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자기 속도대로 걸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